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아몰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요, 이 구원의 기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친 자가 있죠. 그리고 이 축복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놓친 자와 얻은 자 사이에 이제 결국엔 얻은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놓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죠. 왜 집중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서론에 먼저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꾸요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와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영혼을 육체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천사는 처음부터 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육체 안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인간을 좀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습니다. 왜? 자유의지,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의 속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자유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은요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육체예요. 저는 그래서 육체는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일부러 연약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연약한 대신에 하나님이 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최고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 특권, 기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육체 안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혹시나 범죄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육체 안에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놓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 복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연약해서 사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지금 잠깐 남자 화장실을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패닉을 지금 겪고 오셨을 거예요. 갔다 왔는데 충격이 됐어요, 저는. 예. 완전 누가 화장실에 똥칠을 해놨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거의 충격받아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엄청 급했는지 어쨌는지 그 막 바닥에 막 흐러진 자국도 있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왔는데 세면대에도 막 있고 막 다 묻어 있어요. 잠깐 전 갔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왔어요. 찬양을 딱 하려는데 막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 제가 그런다니까요. 육신에 여러분 이제 너무 충격적인 장면 보면요 막 생각나잖아요, 맞죠? 이게요, 사람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과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딱 매이는지 아세요? 육신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 공격할 때 뭘 갖고 공격합니까? 영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어서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 죄를 짓게 만들 때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죠? 야, 너희가 그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줬는데도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사단은 거짓말로 지금도 인간을 유혹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떠났다는 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리지 마. 그리고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인간의 모든 것인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가족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죠? 아니면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성도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꾸 우리에게 사단은 뭘 갖다 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갖다 줘요. 그래서 딱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제가 늘 그림 그릴 때 내가 주인 된다 요 그림을 그리지만 예수님 손님 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손님 삼고 이렇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사단은 요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겁니다.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냐? 틀린 생각, 틀린 감정. 그래서 특히 여러분하고 저에게 파고들 때 뭘로 파고들었죠?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숨겨진 문제,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건드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도록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꽉 잡아버려요.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숨겨진 문제 속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사단이 딱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딱 잡아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숨겨진 문제, 사실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왔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냐?
실제로 드러난 문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의 모습이 뭐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딱 공격받으니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딱 오는 거죠. 딱 영적 문제가 딱 오면은 완전히 우상 중에 나에게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생각, 마음, 정신이 시달리고 요게 여러분들의 후대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많은 것들까지 딱 좌우해버려서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뭔가의 행동과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불신자 상태 아시잖아요. 드러날 때는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굉장히 이제 이 생각, 마음, 정신의 요 부분은 되게 오래된 거죠. 특히 여러분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사단은 배경, 특히 여러분의 문화, 사회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겪었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어요, 안 파고들어요? 파고들겠죠. 자, 이걸 보세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구원의 길을 놓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최대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준비했냐. 사실 이렇게 인간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뭘 준비해놔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희들의 죄와 수치 다 가려줄 거야. 너희들이 죄 지은 거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무화과 나무 잎 너 그거 갖고 너 두려워갖고 지금 네 생각, 마음, 정신이 시달리고 있잖아. 네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 거기 시달리지 말고 내가 네 문제 이미 끝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끝내주시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걸 잡은 사람. 요게 요 사람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은요 뭐예요? 피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아벨이 뭐예요? 그 피가 예물이 이미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방주 하나님은요 이미요 방주 안에 들어와라.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계속 하나님은요 구원을 준비해 놓고 창세기에 딱 초반에 이미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 놓친 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는데 분명히 똑같이 창세기 3장 15절 요 언약과 이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그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그 후대를 보면요 저는 그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가인이요 분명히 언약을 똑같이 전달받았는데 가인 안에는 뭐가 각인됐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각인되지 않았어요. 뭐가 각인됐냐면 가인 마음속에는요 열심히 각인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게 틀렸어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 나가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열심히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어떤 메시지 줄까? 야 네가 열심히 살아. 농사 열심히 지어. 열심히 지은 것을 예배 드려. 피 언약만 붙지 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단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네 성공하면 되니까 너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줘. 자,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무너지죠.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곡식을 지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내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막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막 여러분 인생에 막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내놓으셔야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열심. 아닌 것 같은데 그 열심이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미 준비한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사실은 방주 안에 방주 만들 때 여러분 100년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니까. 구원의 축복을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더 먼저인 거죠. 열심보다는 구원이 먼저인 거죠. 은혜가 먼저인 거죠.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못 다스려요. 동생 때려 죽여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 농사로 너 이제 못할 거야. 그럼 뭐예요? 피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예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라멕은요 가인을 위하여는 죄가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더 악한 후대가 나와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많은 생각 안 드십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자, 육체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육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것을 생각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복음 놓치게 할 때 사단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물질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반드시 건듭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너 하나님이야 물질이야 반드시 건드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똑같은 시험을 당해요. 바벨탑 똑같이 보세요. 바벨탑 뭡니까?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무슨 얘기죠? 홍수가 나도 죽지 말자 이거잖아요. 인간이 완전히 교만의 끝에 이르러요. 하나님 또 놓쳐버려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서 뭡니까?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널 떠받쳐줄 거야. 명예.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성공 다 보여주면서 자,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 사단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만든다고요? 저와 여러분 속여요. 그러면 그 육의 것이 뭐냐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 육의 것이 여러분 인생에 돌아가 보면 그게 내가 좀 어떤 성공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집착도 해봤잖아요. 자녀를 성공시킨다든지 여러 번 자신이 성공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보다도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어떤 내 선입견을 가지고 살게 하진 않았습니까? 언약보다. 이거 우리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구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얼마나 훈련 많이 합니까? 훈련을 막 보내고 자녀 훈련 열심히 시키고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막 훈련도 열심히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서밋이 될 거야. 육신적인 서밋이 될 거야. 그다음에 뭐 육신의 성공이 될 거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놓쳐진 상태에서 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회복하시는
중요한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은혜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자꾸요, 사단은 그래서 구원을 상실하면은 다 상실하는 거잖아요. 구원 상실은 모든 것 상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계속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흩어버리셨죠. 하나님이 왜 혼잡하게 만드셨죠? 이들이 하나가 돼서 범죄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요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었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셨을 때 1절에 뭐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그럼 무슨 얘기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아담 이후로 와 있는 이 근본의 문제, 숨겨진 문제,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너네 가문에 계속 아버지 죽고 네 동생 하란 죽고 다 죽었잖아. 지금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우상숭배의 흐름,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흐름, 여기서 떠나.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12장 이제 1절부터 사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갈대아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 떠나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요 배경이 있어요. 그럼 배경을 떠나라는 게 여러분 먼저 보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아, 이게 우리 가문 속에,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모와 가문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다음부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각자가 지금 흐름이 막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개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가문의 배경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배경 속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경 속에서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오래된 배경과 문화와 여러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 마음 정신을 오래된 문제 속에서 묶어버렸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잡혀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근본 문제를 통해 사단이 여러분에게 걸어놓은 문제라는 게 발견이 됐어.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있어야겠어요? 떠나겠어요? 맞죠? 떠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죠. 왜냐하면 안 떠나지는 이유가 뭐냐면 각인 뿌리에 쳐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이 떠나지는데 25년 걸렸어요. 왜냐? 오래된 불신앙인 거예요. 오래된 불신앙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불신앙 중에 아브라함이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식이 없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가 뭐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불신앙. 아브라함에게 제일 센 불신앙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오래된 불신앙에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쉽게 떠난다니까요. 육신적인 그 집을 떠나는 건 떠나는데 오래된 불신앙과 영적인 흐름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되죠. 왜 해결 안 됩니까? 그 각인뿌리 체질 속에 오래된 불신앙을 발견하고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이구나 하고 그거 해결하는 시간표에 따라 하나씩 다음 시간표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아, 왜 여러분 여정이라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딱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나를 끝까지 천성까지 딱 인도해 나가시는 구원을 나에게 베푸셨어요. 이 엄청난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구원을 주셨는데 나의 여정 속에 사실은요
이런 많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 올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를 보낼 땅. 하나님이 여기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고 6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성취의 자리에 아브라함 너와 그 후손을 보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자, 요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기만 해도 나중에 이삭 나오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속에 떠나지 않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똑같이 오늘 말씀 중에 흉년이 있다고 오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오늘 사실은요, 아브라함이요 실수하잖아요. 어떤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나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이 지시할 땅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오래된 불신앙이 바로 나오잖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을 데려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데려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을 갖고 시작한 거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안 돼 있는 아브라함 안에 불신앙을 뽑아내셔야 되죠. 그게 이정표죠.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 하나님은 이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구원의 기회 놓친 수많은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않기만 해도 엄청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왜 실수를 합니까? 이 안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생각, 행동, 마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오니까 당장에 뭐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이 딱 옵니다. 올 수 있죠? 문제, 사건, 어려움이 딱 왔는데 문제, 사건, 딱 어려움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오직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질 않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기근이 왔을 때 똑같이 뭐래요?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에 모두로 돌아가죠. 그래서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다.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방법을 딱 썼는데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고 가인이 방법을 썼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문제가 딱 왔는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들여 준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이 뭐예요?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잡아 떼는 거지. 근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좀 심각해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애굽에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네. 그 고난이 아까 얘기했던 오래된 불신앙 속에 아내를 빼앗기죠.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해요. 더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맛봐요. 하나님 어떤 언약 줬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고 네가 내 언약을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애굽 왕이 아내를 빼앗으니 당연히 애굽 왕을 치시는 거야,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 성취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히려 큰 재산을 줘갖고 다시 돌려보내요. 자, 그래서 큰 재산을 얻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큰 재산이 왔는데 이때요, 플러스로 온 게 뭐예요? 하갈이라는 여인이죠. 나중에 등장하지만 이 하갈이라는 여인과 이제 하갈을 이제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 족속이 이슬람 족속이 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의 실수인데 지금까지 뭐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누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드리고자 한다면 뭐예요? 진짜 복음 하나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서 그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요런 많은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축복화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린 연약해서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언약 중심과 그 언약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서 인도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누리는 것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끝냈나?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시고, 28절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뭡니까? 세계복음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미 회복하셨어요. 예배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나온 이 언약과 이 축복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다가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왜 우리가 말씀 운동 열어야 되고 현장에서 생명 운동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 바르게 하라고. 사단은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메시아를 기필코 그 후대를 통해 보내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면 언약 중심으로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은혜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럼 얻은 자는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간의 근본 다 회복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그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계속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 갖고 있는 시간표 속에 인생이 바뀔 만큼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언약 흐름 속에 있으니 계속 응답 받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거하시고요. 이 은혜를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은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면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자신의 상황, 환경,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그 은혜, 구원을 항상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번입니다.